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완전한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간혹 이 사경을 헤매시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자꾸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암송하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가장 완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영화로워지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주기도문을 암송하도록 제가 권고를 합니다. 주기도문에는 6개의 간구가 나옵니다. 앞에 3개와 뒤에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이고 뒤에 3가지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한 간구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구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른 신들과 같이 섞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다른 신들처럼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의 것 또는 하나님의 날도 구별해야 됩니다. 다른 것과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주님, 이제 내 속에 들어오셨사오니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작정할 때 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할 때,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미치게 된다고 할 때, 그때에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그리고 천국을 이루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완성된 나라가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주기도문의 3번째 간구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에 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 가운데 기도의 내용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령 어떤 신자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저는 지금 사기를 치고 싶습니다. 제 외모를 그럴듯하게 해주셔서 상대방이 내 모습만 보고도 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 언어에 능력을 주셔서 기가 막히게 상대방을 속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쪽같이 속여서 상대방을 사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는 말도 안 되는 기도지요. 어떤 신자도 범죄를 계속한다거나 거짓말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제가 행동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겠어요? 예, 마귀의 뜻입니다. 사탄의 뜻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에 복종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될 그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의 뜻을 따르고 사탄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나타납니다. 사탄인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고 능력 있는 천사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주신 그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배신하고 미혹하고 파괴하는 악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존귀한 능력, 그 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원문으로 보면 13절과 14절 짧은 두 절에서 사탄은 내가 무엇 하리라 하는 표현을 5번이나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뛰어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월이 뭡니까? 음부 또는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지옥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뜻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뛰어넘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를 얻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누리겠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동안 내 의지대로 살았던 나의 삶은 죄악된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농사에 크게 성공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주로 농사 아닙니까? 그 사업에 크게 성공한 거예요. 소출이 아주 많아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생각하기를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지혜로 내가 성공했다. 이 많은 것은 내 소출이요, 내 재산이요. 이것을 내가 잘 관리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모든 것이 자기 의지로 이루어지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 내가라고 하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영혼까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 예. 내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는 자기의 영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쌓아놓은 그 많은 것들이, 네가 준비한 그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가 가장 크게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혼, 자신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지식, 내 판단, 내 경험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 그것은 결국 죄악된 길을 걷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본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준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맨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말고 어디 있습니까? 네. 세상 어디에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운명 가운데 처해졌다, 그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으며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공자가 가르쳐 줍니까? 석가모니가 가르쳐 줍니까? 소크라테스가 가르쳐 줍니까? 어떤 철학자가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또 그 변화된 사람,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여러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고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2년 반 동안에 성경을 천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천독 쌓기 운동을 했고, 저번 주에, 지난 주가 아니라 그 전 주간에 천독이 딱 채워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읽으셔도요, 저기다 명단 더 올라가지 못합니다. 다 채워졌어요. 근데 참 놀랍게요, 제일 많이 읽으신 분이 몇 번 읽으신 줄 아세요? 54번을 읽으셨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20일에 한 번씩 읽으셨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20독 이상 하신 분들도 10명 가까이 됩니다. 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 참 그것이 여러분들에게서 너무나도 귀한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지만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읽어뒀더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깨닫게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가지고는 잘 모르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실천해가면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또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설교학에서 설교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 설교가 있고 교리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가 있고 간증 설교가 있고 이야기식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하는 설교 유형은 좀 강해 설교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가 뭡니까? 말씀 한 절 한 절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 이 강해 설교예요. 제가 이렇게 주일 낮 예배 시간까지 강해 설교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의 엑기스만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먹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제 설교는 굉장히 좀 메마릅니다. 재미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좀 꾸미고 포장하고 해야 되는데 이 꾸미고 포장하는 게 없어요. 좀 재밌는 얘기도 좀 하고 좀 세상에서 유익한 얘기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일들도 좀 얘기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들어두면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엑기스만 뽑아서 먹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관심은 오직 하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의 설교가 그러나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든 말씀을 바로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부터는 성경을 쓰자고 하면서 성경 쓰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을 쓰는 것은 10번 읽는 것보다도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열심히 쓰시길 바랍니다. 또 큐티 하시는 분들 있죠. 한두 절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걸 가리켜서 큐티라고 하는데, 큐티를 이렇게 쭉 해오신 분들은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뭘까? 좀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는 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좀 손해보는, 내가 좀 양보하는데, 내가 좀 희생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익을 다 독차지한다.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지위를 얻고, 내가 영광을 다 얻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익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나 때문에 그만큼 손해보는 자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나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자리를 빼앗기는 자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지위가 높아지거나 내가 부나 권세나 명예를 얻게 된다고 할 때 나 때문에 빼앗기거나 손해보거나 혹시 고통당하는 자가 없는지 이것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자기 유리한 대로, 그저 자기 편리한 대로 갖다 붙이는 그런 성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때마다 우리 과동기들하고 같이 신학생들이 그룹을 져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던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한 20일도 다니고 어떤 때는 한 15일도 다니고 시골로 이렇게 다니면서 시골 교회 가서 전도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참 그때의 추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런데 1학년 때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전라남도 아주 시골 교회인데 거기가 지금은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기억나는 것은 이 동화리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입니다. 그 동화 성결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교회를 갔어요. 그곳에서 낮에 전도를 하고 저녁에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 우리 좀 돌아가면서 설교도 좀 하고 신학기 1학년이 뭐 설교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러면서 집회 시간도 갖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모여서 교회당에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시골에 청년들이 좀 있을 때예요. 그 청년들 중에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 아주 시골 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사님이 왔다가 떠나가고 어떤 때 목사님이 왔다 떠나가기도 하고 주로 전도사님이 많이 왔다 떠나가는데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길어야 2년, 보통 1년이면 한 번씩 바뀌고 어떤 때는 왔다가 6개월 있다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도시로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떠나게 됐습니다. 1구동성으로 2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놈의 하나님의 뜻이 시골교회 버리고 도시로 떠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결코 좋은 조건을 찾아가면서 자기 유익, 자기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는 항상 내가 손해보는, 내가 양보하는 쪽, 내가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면 거의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시면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49장은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그 찬송가는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1700여 년경에 독일의 실레지아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던 슈몰크 목사님은 좀 병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과 함께 신방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통나무로 지어진 자기 집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새카맣게 타 죽은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와 카톨릭이 갈등이 심할 때 카톨릭 폭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두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고 또 웁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지어진 찬송시가 바로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이 찬송이고, 이 찬송을 부르는 자들 그 마음속에 정말 감동을 주고 신금을 울리는 그러한 찬송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동을 주는 찬송은 풍족하고 편안하고 안일한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멸망당할 죄악된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이 존귀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신비로운 그 빛에, 그 영광의 빛에,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 이것을 널리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인쳐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이유가 오직 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왜 그 직장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왜 그 학교에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왜 그 집안에 시집가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직장에, 그 학교에, 그 가정에 들어간 최대의 목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할 때 여러분 모두가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복음을 들고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야, 나는 오늘도 복음을 들고 선교지를 향해서 가노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의 교도부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다가 지치면 교회에 와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무장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훈련시키는 선교사 훈련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교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하는 이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명을 여러분 가슴속에 충만하게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